경계 자체에는 좋은 경계, 나쁜 경계가 따로 없습니다. 나에게 닥친 경계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경계가 좋은 경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경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당 원 트레킹에서 남산 성적지를 순례하고 왔는데요. 매달 그 원 트레킹에서 그 산을 등반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제가 그 아차산 둘레길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했었는데 그날이 2월 달이었는데도 굉장히 따사로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도바님들 모두가 봄 기운을 느끼면서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길에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길 이름이 긴 고랑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처럼 길이 굉장히 돌이 계속 깔려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몇몇 도바님들이 조금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발바닥을 힘들게 하는 그 돌길에 많은 분들이 경계를 느끼면서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도 수십 번, 또 많게는 수백 번씩의 경계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계인지 아닌지도 모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나를 유독 힘들게 하고 또 맥이 풀리게 하는 큰 경계들까지 아주 다양한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입 도바님들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신입 도바님들 혹시 경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구분하는 거. 네. 예. 저희 원불교에서의 경계는 지경계를 써서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거기에서 작은 파랑이 일어나듯이 내 마음에 파랑을 일으키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경계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원불교에서 말하는 경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일들, 곧 나와 관계되는 일체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생활에서 맞게 되는 모든 일과 환경이 다 경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이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경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되고 경계가 곧 우리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우리의 심지, 마음 바탕에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지만 이 경계를 따라서 요란해지고 또 어리석어지고 글러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경계를 순경, 역경, 공경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고 계십니다. 순경은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경계, 그리고 역경은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경계, 그리고 공경은 내 마음이 게을러진 경계를 뜻합니다. 우리 도바님들께서도 인생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세 가지의 경계들을 무수히 겪어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십니까? 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손에 꼽을 만한 큰 경계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원불교학과 4학년 여름방학 때 친한 후배 2명과 함께 강원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강원도에 뭐 하러 가죠? 강원도에 뭐 하러 가세요? 놀러 가시죠? 예. 저희들은 돈을 벌러 갔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대한 로망을 갖고 아주 호기롭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또 강원도에 유명한 것은 감자죠. 예. 그래서 저희가 감자 연구소를 소개받아서 아주 근사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그 감자밭에 농약을 치는 일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간 호되게 일을 하고 쥐꼬리만한 일당을 받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를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병이 났어요. 어떤 병이냐 하면은 이 제 눈 주위가 굉장히 간지럽고 이 목이 또 간지러운 거예요. 간지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갔겠죠. 그래서 이제 막 그 밤에 모르고 긁었죠. 그랬더니 이 눈 주위에 아주 가느다란 주름이 생기면서 보기 흉하게 얼굴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아토피 피부염이 온 것이었어요. 독한 약을 그렇게 뿌려댔으니 제 피부도 못 견딘 것이었죠. 그때 제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얼굴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니까 제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만나는 동지들마다 선후배 그리고 교무님들마다 하나같이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묻는데 제가 저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면 그 도반들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 대인 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내가 교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마저 급추락하는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원 2년 그리고 부교무 한 7년 차까지 근 10여 년을 이어져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피부염이 저에겐 크나큰 역경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경을 당해서 제가 공부를 해야 할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고백을 하자면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이 나에게 온 역경이구나, 공부할 때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원망의 마음이 더 컸고 그저 그 경계에 끌려서 좌절하고 또 그 경계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역경이라는 것은 정산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스를 역자를 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경계를 말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환경을 말합니다. 수도자로 말하면 바른 수행을 방해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경계를 뜻합니다. 이 역경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외경이 있고 또 내 마음의 내부로부터 오는 내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은 우리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공부인들은 이 역경을 극복해내야만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도를 깨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경은 역경에 상대되는 말이죠. 순할 순자를 써서 자기에게 맞는
좋은 경계를 뜻합니다. 마음먹은 일이 내 뜻대로 되어가는 아주 순조로운 환경을 뜻하지요. 수도자로 말하면 수행에 방해되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자기의 계획과 희망대로 잘 풀려가는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순경이 참 좋은 것 같죠. 예, 참 좋은 순경인 것 같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산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닦는데 역경보다 순경이 마장됨이 더 심한 것이니 역경에서는 도가 마탁되지만은 순경에서는 도가 녹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역경이 설산이라면 순경은 화산이다. 설산에서 죽으면 송장이라도 남지만 화산에서 죽으면 다 타서 흔적조차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경보다 순경이 훨씬 더 무서운 경계라는 것입니다. 순경은 마음이 들떠서 거기에 착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경은 오히려 나태심이나 교만심, 자만심 등의 번뇌를 일으키게 하고 또 중군기에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 공부인들은 역경보다는 순경을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수도인은 순경이 올 때마다 무서운 독사를 만난 것 같이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원광대학교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교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부고장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그때가 겨울 방학이었는데 로스쿨생 한 명이 원룸 계단에서 떨어져서 열반을 갑자기 했다는 거예요. 불이 나게 문상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생이 로스쿨에 합격한 것이 너무 좋아서 그 기분에 취해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그 기분이 더 업이 되면서 과하게 술을 마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원룸에 갔는데 계단을 오르다가 그만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남들 다 자는 새벽에 들어가다가 그랬으니까 아침이 되도록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서 굉장히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실 로스쿨에 합격하는 것이 참 경사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물론 로스쿨에서 3년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변호사 시험을 쳐서 최종 합격을 해야만이 변호사가 되는 과정이 있지만 그 전 단계인 이 로스쿨 입학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 로스쿨만 합격을 해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순경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순경을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경계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면 어떻든가요? 대부분 그 기쁨에 쏙 빠지죠. 그 즐거움에 흠뻑 빠집니다.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빨리 놓지 못하고 기쁨의 유혹에 빠져 마냥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온 경계인 줄도 모르고 또 거기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경은 겉으로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무서운 경계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경과 순경은 우리 삶에 결국 고통을 주고 쓴맛을 안겨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경계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도인의 공부를 도와주는 두 보살이 있다. 그것은 역경보살과 순경보살이다. 역경보살은 일체의 마음을 거슬리게 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도력을 키워주는 보살이요. 순경보살은 일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도력을 키워주는 보살로 이 두 보살이야말로 성불재중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 큰 권력을 가진 보살들이니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살면서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경계인데 오히려 이 경계들이야말로 우리의 공부를 도와주는 보살이라고 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경과 역경을 맞이해서 정말 어렵지만 잘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도가 한 걸음씩 익어가고 또 성불재중을 하는 데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순경과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경이 오면 빚을 갚을 때이므로 항상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순경이 오면 빚을 받을 때이므로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하나니, 이러한 사람이 인과의 토가 떨어진 사람이요 해탈한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신심장한 한 교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남편분에게 중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님이 일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애들도 보살피면서 살림까지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그런데 이 남편이 교도가 일을 하고 좀 늦게 들어오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교도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종일토록 누워있기만 하는 남편이 오히려 행패를 부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이럴 때 도바님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옥경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옥경님이 지역 주민이신데 요즘에 초발 신심이 막 생기셔가지고 굉장히 교당에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싸우나요? 네, 누워있는 남편과 같이 네. 예, 이 교도님은 남편을 두고 내가 집을 나가버릴까? 하고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성류님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원불교가 사람 죽이네. 예. 이 법문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역경이 오면 빚을 갚을 때이다.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라. 그러니 어땠겠어요? 원불교가 사람 잡죠. 네. 이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손발을 못 쓰고 저렇게 누워 있다면 나는 어떨까? 내가 소변이 마려워도 속옷에 그냥 싸야 하고 그것을 치우지도 못한 채 있을 수밖에 없다면 나는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짜증이 나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짜증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실수한 옷을 갈아입혀 달라고 해야 하는데 자기가 오기로 한 시간보다 늦게 왔으니 그 기다리는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때부터 이 교도님은 생각을 싹 바꿔서 남편이 짜증을 내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받아주면서 내가 늦어서 미안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경이 왔을 때 이 교도님처럼 빚을 갚을 대로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취사를 하면 그것이 바로 인과를 아는 것이고 해탈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역경이나 순경이 왔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원망심과 좌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의 본래 마음을 잘 챙겨야 합니다. 경계가 오기 전에 요란하지도 고요하지도 않았던 그 마음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대산종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역경이 오면 빚을 갚을 때라 생각을 하고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당나라 때 배휴라는 유명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형제는 안타깝게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의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일행선사라는 고승이 오더니 이 아이들을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 아이들의 관상을 보니까 워낙 복이 없어서 거지가 될 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얻어먹는 신세가 되려면 이 집부터 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그렇게 되기 전에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외삼촌이 그래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내보내느냐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밖에서 듣고 있던 이 배휴가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형제가 빌어먹을 팔자라면 일찍 빌어먹을 일이지 외삼촌 집안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떠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외삼촌이 끝까지 만류를 했죠. 그렇지만 그 만류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집을 나온 형제는 거지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제가 어느 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가 되고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숯을 구우면서 틈틈이 글도 읽고 또 검술도 익혀보자 라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넉넉하게 구워서 남은 숯을 집집마다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꾸준히 숯을 보시를 하자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이 의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을 주민들도 감사한 마음을 내고
양식에 보태라면서 쌀을 대문 밖에 내놓기까지 했었습니다. 마침내 이 두 형제에 대한 소문이 온 고을에 퍼져나갔죠. 그 후 일행 선사가 배유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네? 관상이 바뀌어서 네, 정답입니다. 예. 전날에는 너의 얼굴에 거짓 팔자가 가득 붙었었는데 오늘은 정승의 심상이 보이는구나.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물었어요. 배유 형제가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 고승은 무릎을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거짓 팔자를 정승 팔자로 바꾸어 놓았구나. 그 뒤 일행선사의 말대로 배휴는 정승이 되었고 그의 동생 배탁은 대장군의 벼슬을 가졌지만 그 벼슬을 마다하고 황하강의 뱃사공이 되어서 오가는 사람을 건네주며 아주 고매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형제는 일행선사의 그 한마디 말에 제발로 스스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짓 팔자를 갖고 있는 자신들로 인해서 그 외삼촌 댁을 망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컸을까.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먼저 그 말을 한 일행선사를 탓하고 또 자신들의 팔자를 탓하면서 평생을 구걸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죠. 그런 마음을 다 놓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숯을 굽고 틈틈이 글을 읽고 검술까지 익혔습니다. 그리고 숫다발을 집집마다 무상으로 나누는 배품의 삶을 살았습니다. 관상이 거지상이라는 고승의 말을 그대로 인식하지 않았죠. 자신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인생을 복되게 꾸려나갔습니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새로운 복을 지어서 정승팔자로 바꾸어 나가는 인간 승리를 했지요. 대산종사님께서는 내가 이기고 차지하는 것이 당장의 이익이 될 것 같으나 영겁을 놓고 보면 해를 받을 때가 좋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짓지 않고서 받는 해라도 달게 받고 참아 넘겨버리면 앞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로움을 받을 수 있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일원상 서원문에 은생어해라. 해에서 은혜가 나온다라는 뜻이죠. 해로움을 달게 받고 참아버리면 그 안에서 묘하게 은혜가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계를 대해서 좋은 마음가짐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는 취사를 하게 되면 은생어해가 되는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대종사님 당대에 우리 원불교의 이름이 있었지요. 우리 원불교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불법연구회였습니다. 불법을, 부처님의 법을 연구하는 모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대종사님 당시에 이 불법연구회가 일제 강점기 때 그 일제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많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일 사상이 아니냐 라면서 의심을 받았고 또 황도 불교화를 하기 위해서
일왕을 만나게 하려는 등 일본의 그 압제가 많았는데 그 당시 교단에 아주 큰 불어닥친 역경이었죠. 어느 날 총독부가 일왕을 만나도록 계속된 강요를 해왔어요. 그러자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일본까지 못 갈 것이 무엇이더냐?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상산 박장식 교무님께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일본에 건너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독부에서 방문을 취소를 했어요. 이유는 대종사님을 일왕과 만나게 하려면 조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대판이라는 곳을 경유해야 했대요.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대판에 갔을 때 그것을 계기로 대판의 조선인들이 응집하는 결과를 불러온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는 우리 대종사님을 조선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해서 내심 두려워하는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종사님은 일왕을 만나지 않고도 조선 총독부로부터 그 쏟아지는 억압에서 좀 풀렸고 오히려 부산의 교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일본 사찰을 둘러보는 등의 일을 겸하여서 하는 그러한 은생어해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자신에게 도가 있으면 역경도 능히 좋게 운전을 해서 복락을 수용할 수가 있고 자신에게 도가 없으면 순경도 나쁘게 운전하여 재앙의 미천을 짓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세상 살아나가기의 재미있고 재미없는 것이 밖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요 실은 안으로 자기의 도력과 도미 유무에 달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경계 자체에는 좋은 경계, 나쁜 경계가 따로 없습니다. 나에게 닥친 경계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경계가 좋은 경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경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꾸준히 이 공부에 매진을 해서 도력을 자꾸 키우셔서 역경과 순경을 잘 운전해서 복락을 수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도반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시고 더욱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불보살들은 환난을 당할 때,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몇 생을 뛰어오르고 큰 힘을 쌓는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그러하셨고 또 정산종사님께서도 9년간이나 병중에 계셨지만 그 기간에 삼동윤리를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순경, 역경이라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불지에 오르는 순간이 되시고 그 순간이 영생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